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수도 없이 읽어온 엘리야에 대한 얘기,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학생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빛의 잔의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득하다는 이 명예가 면류관이 우리 선생님들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학교는 뭐가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엘리야처럼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꼬마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명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제일 잘해. 여기는 언어 외국어를 잘해. 여기는 부잣집 애들이 많아.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학비가 비싸단다. 여기는 선생님들은 전부 해외 유학파고 정말 스펙도 엄청나. 이런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다 외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중심이 있는 학교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자신을 핍박했던 아합 왕 이사벨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850명을 다 모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시집을 올 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곳곳에다 다 심어놔서 전국이 완전히 바알이요 전부 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전국을 그렇게 마귀를 섬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복을 못 받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엘리야만 그 가운데 용기 있게 나왔어요. 툭 튀어나와서 숨지 않고 맞대결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엘리야, 바로 그게 빛의 자녀 학교 목표가 아닐까요? 7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그 7천 숫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한 7천이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런 7천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엘리야가 준비했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것이지, 단순히 예배 잘 드리자, 우리 주일 성수하자, 이런 차원 그 이상인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요즘에 현대 교회들 안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적은 소수랄지라도 엘리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보내드리는 걸까요? 학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원해서 일반 학교도 아니고 또 다른 대안학교들도 많은데 빛의 자녀 학교에 기대하고 보내는 걸까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아마 면담했을 때 우리 학교의 비전은 7천 비전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가슴 아프고 기적을 보아도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정말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이 멸망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 사람이 안 살 만큼 그 도시는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7천을 남겨두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근데 나밖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로서는 정말 거기에는 너무너무 외로움이 거기 가득한 거죠. 그런데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7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가운데 대표성으로 탁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던 거지.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몇몇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선생님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게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는 건 다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몇 명이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냐. 그것을 보면 숫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자야 배출됐구나. 공부 잘하는 애가 얼마나 나왔냐. 출세한 애들이 몇 명이나 왔냐. 이건 세상 학교의 기준이고 우리 학교의 기준은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애가 몇이 배출되었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여기서 보니까 12개의 돌을 갖다 놓고서 그러고서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라고 써 있네요. 왜? 뭐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가 돌을 갖다가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시 말하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안타까워서 돌이라도 갖다 놓은 겁니다. 사실은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빛의 자녀 학교 학생들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학교는 누구를 본으로 학교가 세워졌냐? 엘리야를 본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1, 2, 3, 4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생들 중에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 배출됐다면 이 학교는 성공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공부 잘했어요, 뭐 진학률이 얼마예요, 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말 재능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대한학교에서도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고 또 특수하다는 것을 이미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년 차가 되고 내년에 10년 차, 이제 9년째 이제 입학생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에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학교가 설립되어지고 선생님들은 무엇이 바뀌었으며 학생들은 무엇이 바뀌었냐. 그리고 입학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이 아이들을 엘리야처럼 생각을 하느냐. 7천 그러니까 그냥 7천 선교사 파송 이러는데 아니 사람이 되어 파송을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미 이 학생들 중에 파송된 애가 있느냐, 나간 아이들이 있느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느냐. 이게 바로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시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제사장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또 검도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제사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는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보면서 그걸 전부 다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예배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되는데, 세 번째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결국은 그럼으로써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라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아이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서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 이론적이야. 하나님을 경외해, 막연해. 그럼 어떻게 해? 제일 시작은 하루의 첫 시간은 목숨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시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샤안학교를 다니다 보니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 3년 다녔어. 나 이제 새벽기도 체질화. 나 6년 다녔어. 새벽기도가 나 체질화. 바로 이게, 이 아이들이 샤안학교를 졸업해서 죽을 때까지 걔가 새벽기도 하나만 하게 만들어줘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아이하고는 이건 말씀 지식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 어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한 2, 3분 기도한다 하지라도, 혹은 한 15분, 30분 기도한다 해도 이게 쌓이면 얼마입니까? 어쩌다가 빠질 수는 있어요. 몸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특별한 사정, 혹은 알람이 안 오거나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빛의 자녀 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몇 퍼센트가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목사님 찬송 아니에요?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찬송이지. 할렐루야.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예요. 예배의 봉우리. 그러나 어쨌든 열매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이게 바로 열매가 아니겠어요? 푸른이라는 것은 뭐죠? 어쩌다가 파란 게 아니라 계속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이 푸르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속성이에요. 아, 정말 쟤는 상록수야. 쟤는 항상 사시사철 푸르른 아이야. 푸르다는 것은 또 우리가 성령님 생각할 때, 색으로 표현할 때는 보면 푸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푸른 감람나무. 다윗은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올라가서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제일 위대한 사람들. 너 평생에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 본 적 있어? 없는데. 너 예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 본 적 있어? 뭘 누가 무슨 뭐 공산당들이 뭐 제가 예배 드린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뭐 무슬림 지역에 가서 내가 예배를 목숨 들고 드려본 적도 아니고, 그건 없는데요. 그러나 여기나 저기나 여러분의 중심이 그러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되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믿어야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거나 홍해가 갈라져서 넘어갔거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 보호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든 영상으로 들으든 우리는 장소는 뭐 옮겨질 수 있더라도 항상 죽을 때까지 예배는 그치면 안 되고, 주일 예배도 그치면 안 되고, 새벽 예배도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는 뭐 십계명에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옵션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새벽 예배를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분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셔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내 속의 정욕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돼요. 그게 안 돼요. 지속적으로 안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하늘비전교회 거기 부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열이 최근에 올랐었대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더래요. 이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도 철저히 조심해야 되니까 오 목사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 부목사님 가족 그리고 사모님은 당연히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랑 한 2주 동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켜놓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왜?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애들까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텔레비로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도 이게 예배 드리는 느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느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 정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왜? 예배의 성격은 모임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도 10명이라도 그냥 이런 자막으로 텔레비라도 예배를 드려도 이 모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앉아갖고 무릎 꿇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치 못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그치면 안 됩니다. 네. 다윗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아이들이 전부 올리브 나무로 보이네.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올리브 나무. 자, 올리브라고 여기 써 있네요. 여러분들, 이 올리브 나무는
정말 제가 갖고 싶었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대표교장께서 저에게 오늘 입학식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아유, 센스 만점이네. 자, 이걸 보니까 지금은 작아요. 근데 이 나무가 어른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15년이 걸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30년이 걸려요.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올리브 나무는 지금은 3,000살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뭐 한 2,000년 됐나? 하여튼간 2,000년 정도 되어진 나무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야, 얘가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나무야? 막 이러면서 보았어요. 여러분들 2,000년 뒤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미 다 가루가 돼 있을 거예요, 몸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가 2,000년 뒤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 이 쬐끄만 게 2,000년도 살고 3,000년도 산다는 거야. 뿌리만 건강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도액과 사울 왕이 얼마나 자객을 풀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사랑했고, 그래서 숨지 않았고, 골리앗 싸우는데도 다 장수들이 숨는데도 혼자 용기 있게 튀어나왔어요. 엘리야도 다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도, 심지어 7천 그분들도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서 혼자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2등하지 않고 1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사랑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예배, 제사 드리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저 법궤가 들려올 때도 덩실덩실 바지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춤추면서, 왕이 직접 춤추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만 명이나 동원을 시켜 사람을요, 법궤를 드는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십니다.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올리브 나무는요, 성전이나 성막에서 보면 이런 건 불을 밝힐 때도 쓰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열매가 올리브 열매예요. 우리나라는요, 이런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올리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이나 저 중동이나 남미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열매가 바로 올리브 열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빛의 자녀 학교 입학하시는 학생들은 이 두 가지를 말미암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누가 맺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 학교가 어떤 이렇게 꽃이나 나무나 뭐가 있다면 올리브 열매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겁네, 이제는 내려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빛의 한 학교를 다닙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so what? 어쨌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결과가 뭔데? 열매가 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를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그래, 그래서 또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요, 저는 올리브 가처럼 생명력이 있죠. 아멘. 저는 올리브 나무처럼 열매가 있죠. 아멘. 저는 올리브 나무처럼 불을 밝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성전에서 불 밝힐 때 이 올리브 나무 쓰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딱 거기에 무장이 돼가지고 믿습니까? 네. 누가 그냥 딱 찔러도 너 왜 비제자녀 학교 다니는데? 예, 저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또 시작.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 결국 뭐 선교도 전도도 봉사 구제 다 제거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거든요.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하는 선교도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창조 목적이거든요. 아멘. 네.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내가 뭐 바뀐 거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딱 두 가지로 선포해야 돼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 아니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딱 두 가지,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다 뚫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보세요. 1장 17절. 잘못 찾았나?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물질계에서 뭐를 얻고 높아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 듣고 싶은 거지. 믿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결국 열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올리브 나무처럼 정말 그런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열매로서 말하는 거지, 잎사귀로 말하는 학교가 아닌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교장 선생님, 또 두 분의 교장 선생님들, 디렉터님들,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 선생님들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냐. 우리 선생님은 목숨 걸고 주님을 경외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달라요. 영으로서 말씀하세요. 영으로서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가 다른가요? 저 선생님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대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자녀 학교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기대가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 빛의 자녀 학교였을까? 빛의 자녀 학교에 온 아이들은 무엇이 바뀌었나? 빛의 자녀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무엇이 달라졌나? 그게 열매일진데 주님,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밝히는 빛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잔치상에 가장 만난 열매들을 맺는, 사랑의 열매들을 맺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입학하는 모든 학부모와 가정과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복과 기업과 축복이 내려가서 세상을 이끌을 거간 지력과 그다음에 부요와 건강과 그리고 지도자십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최고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왕으로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던 것처럼 저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삶에서도 풍요하고 존귀한 아이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꾸준히 7천 엘리야 비전과 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